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요한복음의 그 6번째 대답으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뒤에 두 개는 어디로 빼먹었는지 나는 길이요 이것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과 오늘 읽은 전체 본문의 맥락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하는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이 거처할 제자들이 머물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그리고는 그곳이 이미 제자들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알겠습니까? 즉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문맥과 상황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선언의 세 가지 표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길입니다. 길.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어서 24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이야기하시고 길을 이야기하세요.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라이트풋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에서 진리와 생명은 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되고 살아있는 길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 성경 역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길이고 또한 목적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길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을 수식하는 단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거처, 제자들이 머무를 그 거처로 가는 길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길은 목적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길로 나아가는 이유는 어딘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길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길이 목적지가 되어서 길 그 자체로 가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길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길은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 되신다고 하시기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마련한 거처로 가는 길, 과정.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우를 범합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이 생명의 주관자이자 온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언어의 한계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의 과정이자 길, 그것과 더불어 목적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표이자 마침표이며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길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길은 그 길 자체가 목적지이고 종착지라는 말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25절을 참고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목적지이자 종착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 그리고 거처로 표현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냐면 바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찾은 아이 예수가 부모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자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이 구절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은 휘장을 뚫었습니다. 휘장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찢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로서 여겨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옛 건물로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로 예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전. 즉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선언이 가능하게 하는 예수 성전.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의 휘장을 이미 찢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있었고 그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또 죽어서 우리가 먼 훗날 갈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이며 지금 자신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면 다른 어떤 길로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다른 어딘가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그 자체가 목적지이자 종착지이고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아버지의 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과정으로서의 길도 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거처, 그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곧 다시 오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문득 생각나는 게 뭐예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것이 문득 떠올라요. 먼 훗날 우리도 죽고 이 세상도 멸망하고 종말의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언뜻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종말의 때 아주 먼 훗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금방 다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거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종말의 때에 부활한 다음에 가서 기거할 거처가 아닌 거예요. 부흥사들이 잘 이야기하는 막 황금으로 집이 지어졌고 열심히 한 사람은 막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거처, 천상의 어떠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홈, 그리고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아버지의 가족을 예비한다. 아버지의 가족을 준비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곳이 성도들의 거처가 된다면 이는 곧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거처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하는 참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내 아버지의 가족 안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의 몸을 예비하러 간다. 부활의 몸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 곧 성령의 공동체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먼 훗날
우리가 죽고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 그날에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이자 길이라는 선언이며 바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또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신앙 공동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가족 공동체, 바로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유한합니다. 한계를 가집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의 모임은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아버지의 집, 그곳을 가는 도상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동력자이자 신앙의 친구들인 거예요. 우리는 함께 손잡고 걸어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이며 또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과정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써 모이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